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과 3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은 도입이에요. 그래서 2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가 1장에 다 짧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은 이제 그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 3장의 주제에 총 4가지의 주제를 이제 한 개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주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차별과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14에서 26절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차별과 사랑에 대한 이 단락은요, 특별히 토론의 문학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주제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실제 예화, 예증, 2절에서 4절 예증이 나타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주제에 대해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 그 반론을 공박하는 내용이 5에서 11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전반적인 자신의 주장에 대한 요약이 10에서 13절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보자면요. 1절에 어떤 주제가 이제 제시가 되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1절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사실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외모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외모, 안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한 사람에게 얼굴을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란 의미 자체가 한 사람에게 얼굴을 들다. 이것은 그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얼굴을 향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호의적으로 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말 자체 안에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차별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락이 차별에 대한 주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차별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옷에 해당하는 에스테티 람프라라는 헬라어는 당시 유대 지방에서 부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입었던 그런 관직 옷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높은 관직, 그 부자라는 것을 딱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더러운 옷은 이제 이 더러운은 헬라어로 리파라라는 뜻에서 국어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두 옷을 입은 사람들을 대조시켜서 당시 수신자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어떤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헬라어는 본 의미로 올려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되게 좋은 존경을 표시하면서 정중하게 자리를 권하는 모습과 가난한 자에게는 너가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해서 이 섰든지라는 헬라어는 스테디라는 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치하다라는 뜻은 아무렇게나 자리를 차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알아서 앉아라 라는 어떤 조금 차별하는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어떤 수사적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 2가지의 논증을 이야기해요. 차별이 왜 옳지 못하는지, 왜 부자들을 그렇게 대하고 가난한 자를 그렇게 대하는 게 옳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논증으로는
이 부자들한테 하는 그 행동, 부자들이 실제로 너희들에게 했던 행동들, 이 행동들이 평소에 어땠냐,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냐라는 어떤 수사적 질문을 통해 그 부자들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예,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압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부자 측에 속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굉장히 악독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시 또 유대 사회에서 채권자들이, 부자인 채권자들은요, 채무자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농락하고 압제하고 신성모독의 죄로 범했습니다. 그런 부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였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옹호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범죄를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죄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논증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율법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취해서 지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네, 논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 13절에 이 자기의 주장에 대한 요약을 해요. 결국 자유의 율법은 앞서 언급한 최고의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계명, 즉 복음인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긍휼함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긍휼함을 입었기에 우리도 누구든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을 차별에 대하는 건 결국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율법을 얘기하며 네, 이야기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주제가 이야기돼요. 이 장에서 다음 주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토론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실제 이 주제에 대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반론을 공박하고 그리고 이 반론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끝을 맺네 26절로 이 장이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먼저 주제를 제시를 하는 14절에 어떤 주제가 나올까 보면요. 사실 위에 9절에서 심판이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긍휼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긍휼을 여기면 긍휼히 여김으로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 다음 단락 14절의 주제는 또 구원이라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그 말 자체가요. 티오펠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 자주 쓰이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구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 실제 상황에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의 옷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 가지의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믿음과 행함이 떨어졌는지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평안히 가라.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평안히 가다라는 이 헬라어는 히파게테 엔 에이레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인사하는 말이에요. 잘 가 이런 인사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에 쌓여 있는 이런 자들에게 뭐 잘 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는 뜻인데, 덥게 하라는 데르마이네스데라고 해서 스스로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배부르게 하다, 코르타제스데는 이 가축들이 방목해서 키우잖아요. 그 가축들이 스스로 풀을 찾아 먹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둘 다 스스로 이제 먹고 입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먹고 입을 형편이 안 되는 그들에게 이런 조언은 오히려 그들을 차갑게 대하는 거고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건 그래놓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거는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에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반론을 공박하는데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에서 이미 모못이 없는 이 헬라어 코리스는요. 몸으로부터 분리된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확실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이제 분리된다라는 걸 시사를 하는데 이 반대자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야고보의 답변으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너네들이 그럼 나타내 보여봐라. 믿음과 행함이 그럼 나는 지금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나타내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설명해 봐. 이러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성경적으로도 설명을 해볼게. 이러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 입증하는데요. 먼저 이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여기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고의 헬라어가 에플레로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드린 사건이 22장이고 믿음을 믿었다라는 장이 15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15장에 그 믿었다라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전제돼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를 입증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15장에 나타난 그 믿음, 이미 그 믿음이 실행하다라고 봤고 하나님은 창세기 그래서 22장에 결국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15장에서 완전한 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라합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믿음의 어떤 조상의 대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국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행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의 믿음이 행함, 그들의 그 정탐꾼을 숨겨졌던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서 그렇게 인정이 됐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는 말로 그 논쟁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장은 토론 형식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좀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고요. 3장에도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3장에는 특별히 혀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의 혀.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개도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게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토론 형식이었다면, 2장은 토론 형식은 아니고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주제로 일단 입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입에 재갈을 먹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인한 문제요.
1절부터 5절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야고보서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1절에 이렇게 보면요.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3장은 이 선생으로서의 그 사역의 중요성이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 5절에 이 세 가지 예를 보면 큰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입에 굴레를 이렇게 씌우듯이 사람도 자기 입에 굴레를 씌워 혀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 라는 어떤 재갈이라는 걸 통해서 입을 길들여야 한다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또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항해하듯이 혀도 작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이 작은 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 태울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말을 불씨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불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약간 지옥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구절과 연결된 다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지옥이라는 뜻하는 헬라어가 게엔네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인놈에서 위래한 표현인데요. 이 게인놈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뜻이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표현에서 왔다는 거죠. 결국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급기야 완전한 파멸,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그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에 대한 속성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 이 쉬지 아니하는 이라는 헬라어는요. 아카타스타토스라는 뜻이에요. 1장 8절에서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쉼이 없는 어떤 불안한 상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묘사할 때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죽이는 독이다라는 건 억제될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을 재앙으로 인도하는 불이며 악의 세계다.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을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거랑 똑같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가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셈의 비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셈의 비유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기후가 굉장히 건조했기 때문에 셈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셈의 마을과 촌락들이 이 셈에 의존하여 형성되어 사는 거죠. 그만큼 이 입의 그 효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셈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이라는 어떤 단락이 주제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게 앞단락에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들에게 혀의 악마적인 특성을 부각시킴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그 선생의 지혜를 식별하는 방법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시기가 그것다. 시기라는 건 헬라어로 젤론이라는 뜻인데요. 이기적인 열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란 형식으로도 나타난대요. 다툼이라는 건 헬라어로 에리데이안,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이에요. 다툼이란 뜻이 왜 싸우게 되냐면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결국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 당파심 불화가 일어나는 그 당파심 불화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또 그 지혜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지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 생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렇게 쭉쭉쭉쭉 어떤 관계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본 것들이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결론적인 건 이 모든 지혜는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실천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하고 하그네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순하고 이 양순은요. 헬라어로 유페이데스예요. 유라는 것은 잘, 그리고 페이, 도마이아, 순종하다 이게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잘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순이 잘 순종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지혜는 당을 만든다 했잖아요. 막 다투고 이런다고 했죠.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 결론으로 내는 그 18절에서는 결국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닌 혀에 관한 세 장의 전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진솔한 삶의 패턴과 온유한 행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평화를 수립하는 길이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에 한번 객관화를 시켜봤어요. 결국 이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엔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태도다. 그래서 그 열매의 태도는 차별하지 않고 내 혀를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인 거죠. 믿음이 있다 하면 그 이웃 간의 관계가 우리가 점점 더 사랑으로 온순과 친절, 자비 없는 편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짧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 삶의 주관화로 적용을 해보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듯이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이 부족한가? 라는 이제 또 질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참고 문헌은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장,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